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 곧 회막 어기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주 앞 곧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또 그 피의 얼마를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수송아지의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속죄 제물로 바친 그 수송아지에게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어야 한다. 떼어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마치 화목제물이 된 소에게서 기름기를 떼어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내어 제사장이 직접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수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수송아지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진박 정결한 것 곧 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수송아지는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신 후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이 모세 오경이라면 모세 오경의 중심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레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관하여 말씀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이 회당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것은 비록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속함을 받아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그리고 제사들의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장은 속죄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속죄제는 빗나가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죄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서 빗나간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처럼 자원하는 성격을 띤 제사와는 달리 죄에 관련된 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의 규례는 단순히 제물에 따라 구별하여 드린 다른 제사들과 달리 죄 지은 자의 신분에 따라 제물의 등급이 달랐습니다. 속죄제는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등급은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 또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한 경우, 또 족장이 범죄한 경우, 그리고 평민이 범죄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죄 지은 자의 지위에 따라 제물의 등급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신분과 지위의 그 차이에 따라 죄의 무겁고 가벼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그 영향은 모든 백성들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파장은 뭐예요? 결국 모든 가족들에게까지 그리고 모든 교인들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물은 족장이나 평민들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그 속죄물보다 비중이 큰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제물의 피는 번제나 화목제 때에는 번제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속죄제의 경우는 범죄한 자에 따라서 뿌리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제사장이나 회중이 범죄한 경우는 성전의 휘장과 분향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한 경우에는
성막들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결국 이런 행위는 뭐냐면 오직 희생 제물의 피만 여호와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제는 언제 드려야 하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에는 라고 합니다. 그릇 범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지하거나 경솔함으로 인해 무신결에 범한 죄 또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로 저지른 비고의적인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5장 27절에 보면 그릇 범한 자나 부조 중에 잘못한 자는 속죄제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은 죄는 속죄제로 해결할 길이 없고 형벌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후에도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 짓는 죄는 세속적인 범죄, 고의적인 범죄라면 거듭난 후에 짓는 죄는 일시적이고 무의식 중에 하는 연약함으로 짓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새 생명의 출발이지 장성한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거듭나고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인데도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죄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자기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있던 옛 속성과 또 그리고 거듭난 후에 새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속성이 우리 안에서 항상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우리 거듭난 성도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믿어질 때 자신도 모르게 부지중에 범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속죄하며 길이 있는 것이고 구제의 길이 있는 것이지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속죄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가책이나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장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 죄 때문인데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4가지 신분에 따라 제사 규례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4가지 신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회개가 없이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범한 죄는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죄를 범했을 경우 그 죄가 백성들에게 허물이 되어 드러남을 통해 제사장은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죄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허물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은 그것이 자신의 죄임을 깨달아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면 백성들도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경우와 달리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할 경우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라는 단서가 붙는데 누가 회중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까? 만약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제사장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죄를 깨우쳐 줘야 하는데 그것 역시 제사장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책무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죄를 깨우쳐 주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죄를 깨우쳐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하다간 서로 간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우쳐 주는 목회자나 깨우침을 받는 성도들이나 서로 뭐예요? 용기와 포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백성들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모습이 곧 부모의 모습이든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한 그 깨우침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권면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성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또한 제사 방법도 다른 제사와 드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 소제만 곡물로 드렸고 나머지 제사는 짐승을 잡아 태워서 드리는 화제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방법도 다른 제사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짐승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짐승의 모든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두 콩팥과 간에 덮인 그 껍풀을 번제단에서 불태워야 할 것, 또 나머지 모든 부분, 다리, 머리, 내장, 똥까지, 즉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밖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소확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리라고 하십니다. 가죽을 비롯해서 모든 고기와 똥까지도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불태워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속죄물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없애 버리라고 합니까? 속죄물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이 속죄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속죄물은 아주 보이지 않는 곳을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워서 아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악은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진영 밖은 어떤 곳이죠? 진영 밖은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버림받은 자들이 기구하는 수치와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버리는 장소가 진영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장소에서 속죄물 전체가 불태워진 것은 예루살렘 진영 밖에서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속죄물이 되셔서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속죄제는 아무도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족장도 평민도 모두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아담 이후의 죄는 사람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마치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니듯 이 죄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속죄제를 반복해서 드렸듯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드리는 속죄 제사가 일시적으로 죄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은 영원히 없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제를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속죄물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 진정한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은 아직도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위해 속죄물이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속죄제를 반복해서 드렸듯이 우리 모두도
매일매일의 삶 현장에서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지은 죄들을 회개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